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고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법적으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지켜야 될 것은 이제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고 배우자 남편의 아내에게 있는 그것을 남편에게 돌리고 사회법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걸로 볼 수 있지만 성경은 법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 질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 이야기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이야기예요. 영적 세계에 영적 답을 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많다. 그렇게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단어 그 문법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물리적인 그런 문리적인 그런 해석으로는 맞겠죠. 그게 맞아요. 또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진짜 알길 원하시는 거는 영적 세계의 일이라는 게 바르게 알아지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 말 저 말 이 교리 저 교리 가지고 또 시간 낭비하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생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남긴 것, 그러면서 또 앞으로 남기게 되어질 것,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기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봐야 되잖아요. 남기는 것이라는 것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남기는 게 뭐냐? 불신자, 우리가 불신자 상태였을 때 남긴 게 뭐냐? 힘 있는 사람 부러워하는데 이 강대국 힘 있는 자들, 그 강대국이 남긴 건 뭐예요? 침략근성. 내가 강하고 내 방법이 맞고 내가 옳고 그러니까 넌 따라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진국, 약소국 남기는 건 노예 근성이에요.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한 자들, 있는 자들에게 짓밟혔다고 여기고 거기에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무능하고
내가 가난하고 뭐가 없고 그러니까 누군 뭐 잘난 척하고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형이 고대를 갔는데 이거 고대 갔으면 갔지. 왜 나한테 뻑이고 그래. 그런 거. 뻑인 거 아닌데 그죠? 내 스스로 먹여줄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세상 전체가 그렇고 각 개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강대국과 후진국의 진짜 문제를 알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놓치니까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우리의 과거의 얘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복음과 세계 복음만 놓치면 강한 거 약한 거 뭐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그 속에서 계속 스스로 재앙 속에서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뭘 남기느냐. 이거 그대로 후대들에게 계속 남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했어요. 누구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그 진짜 이스라엘들 진짜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놔두고 복음 가진 사람들을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이유이고 모든 것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그 속에 내가 없으니까 계속 이 사이에서 재앙 속에서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2000년 가까이 후대들이 짓밟히면서 학살당하면서 원한 그 한을 민족의 한을 가지고 최고의 지금 모든 분야의 경제 분야의 모든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 안 맞는 그런 이게 진짜 바르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한 개인의 지금 인생이 그렇고 세상 전체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가까스로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놓으셨는데 또 로마 교회가 남긴 건 뭐예요? 교황과 황제, 왕과 뭐 교황, 주교 뭐 이 사이에서 권력 싸움 하는 거. 누가 힘이 더 세냐, 어디에 줄을 대야 되겠냐. 그거 남긴 거예요. 그 로마 교회가 금방 복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중세 교회가 되잖아요. 중세 교회가 남긴 건 뭐예요? 종교 싸움 하는 거예요. 종교 싸움. 십자군 전쟁, 뭐 동서, 서방 종교, 뭐 동방 종교 그래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계속 피 흘리는 전쟁. 그래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다른 종교는 막 짓밟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 이제 치를 떠는 거지. 하나님 치를 떠. 십자가 치를 떠. 그래서 인본주의를 싹트게 만드는 그런 주범으로 그렇게 남기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내 가정에 내 개인에 계속해서 뭘 가지고 살아가고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뭘 남기는지 진짜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그 순례자의 길 그게 뭔지 그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이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열등감 피해의식 우월감 뭐 이런 거 계속 정신병인지도 모르고 정신병에 정신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다. 너희 인생은 진짜 그 인생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니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그러면 세상 말고 우리를 뭐라고 칭해요? 교회라고 합시다. 또 이들은 어떻게든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라고 하면서 또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몽땅 종교 우상일 수밖에 없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도에 가시는 거죠. 뭘로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도에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아무 가치 능력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너희를 속인 그 사탄을, 그 너희가 빠져있는 그 죄를 가죽옷을 입혀서, 근데 가죽옷을 입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옷을 입힐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드러난다니까, 부끄러운 게. 나뭇잎으로 입힌 거 그걸 벗겨버려야 가죽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에 그걸 해입고 숨어 있는데 그걸 벗겨버리신다. 수치스럽겠죠. 안 벗으려고 막 몸부림칠 수도 있겠죠. 근데 벗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진짜 보여야 되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나뭇잎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인지, 내 생각과 마음에 내가 감싸고 내가 뭔가 포장하고 나라고 알고 있고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알고 있다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종교로 되어 있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인지, 또 그게 얼마나 사단에게 속아 있는 것인지, 실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야 된다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이라니까. 수치,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린 뭐 조금 실수했다고 뭐가 조금 없다고 부끄러워? 아니라니까. 진짜 내가 뭔지 어떤 존재인지 안 보인 거라니까. 부끄러울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사기를 당해서 누구에게 이게 뺏겨서 그때 실수해서 내가 이게 없어서 내가 원망이 들고 내가 부끄럽고, 아니라니까. 내가 이혼해서 아니라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서 그것 때문에 아니라니까. 진짜 내 모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 모습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사망 상태, 사단에게 종된 상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니까. 그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 제물 대신 그 짐승에 피 발려진 그 가죽옷을 입히신, 그 흐름, 그 언약, 그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한 사람을 취해서 방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또 한 사람을 취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너 나의 것 나의 성공 떠나.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너 살릴 수 없어. 네 가문 살릴 수 없어.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그 언약 아니면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어.
그 언약 주신 거잖아요. 그거 알아듣고 기도만 바르게 했는데 모든 것은 달라졌죠. 롯을 떠나보낸 후에 단을 쌓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게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문제, 그게 진짜 문제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안 맞는 나의 상태라니까. 내가 누구인지 세계 복음화할 사람인데 자꾸 나를 뭔가가 끌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감정인 줄 알고 내 상황인 줄 알고 부끄럽다, 안 된다, 된다라는 상황에 빠져 있는 어떤 근성인지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 제 스스로 내가 무능해, 나 미자립이야, 누구에게인가 도움 받아야 되는데 도움 받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안 되네, 되네, 부끄럽네,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진짜 내가 어떤 상태인,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그 복음이 뭔지,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뭔지, 그게 실제가 되어지면 그냥 감사밖에. 내가 뭐 모자란 거? 아유, 그거 모자란 거 아니라. 그냥 그런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진짜 내가 어떤 상태인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그 모든 과거를 가지고 그 모자란 것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시간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자체가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흐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해보려다가 낙심된 상태에 있었던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네가 가라 하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자기 것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게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인되어지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훌륭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주신 그분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게 있냔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그 하나님의 영 능력이 다윗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이 옛날엔 그냥 막 목동으로 있으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인 그냥 찬양이 아니라 흑암을 무너뜨리는 찬양이 되죠. 그 글이 그 고백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도단성 운동.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데 도단성을 둘러싸있는 그 많은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말씀 주신 그분이 그 말씀대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고 그게 누려지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뭐라 그래요? 살겠다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생기의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또 어제 그 기존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말씀이 이거였나 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를 세워라. 군대를 만들어라. 그게 말씀이었대.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뉘앙스나 이 분위기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군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군대로 세워야 되고 다른 사람도 군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렸지.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복음은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다. 근데 계속 말씀드려도 아 그래요? 그러면서 또 못 알아들으시지. 말씀이신 그분이 임하시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생기의 말씀, 그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는 지식으로, 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 가지고 나의 것, 나의 성공, 그 모든 세상의 이론과 지식, 그 모든 진들을 다 파해버리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그 비밀로 우리에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인도에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뭔가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뭔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힘을 얻고 내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그 말씀만이 나를 살려요. 나에게 힘이 되어져. 나에게 모든 길이 되어져요. 그런데 실제가 안 되죠. 내가 힘을 잃고 뭔가 마음에 그럴 때 가장 먼저 찾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건 뭐예요? 사탕.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거, 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거, 뭐 이렇게 보는 거, 영화, 드라마, 뭐 그 짤 같은 거. 이걸로 채워져야 나머지 것들이 그 안에서 메시지로 다 찾아져요. 근데 이건 놔두고 나머지 거 다 채우다가 나중에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말씀 안 받네. 그러면서 말씀 잠깐 보고 참고하는 거지, 참고. 쭉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전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뜻을 정해 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 주신 그곳을 향하여 말씀을 이루실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자체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계속해서 어떤 응답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걸 계속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속에 지금 부르시고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봐요. 확인. 어떤 것을 남기는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확신을 갖게 하신다니까요. 특별히 누구? 정체의 성경적인 전체의 흐름과 그것을 동일하게 응답받은 전도자와 증인과 그 전도자와 증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진짜 확인되어질 때 확신으로 내게 찾아온다. 그렇죠? 제가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뭐 성격이 달라지거나 뭐 능력이 더 능력 있어지거나 뭐 똑똑해지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인과 전도자와 전도 학교, 뭐 훈련, 또 선교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그래서 확신이 자꾸 생기는.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포럼으로 뭐 아름답게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전 거기에 안 속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시간표도 있고 전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어떻게 또 정리하고 어떻게 응답받는지 그런 포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뭐 이렇다 저렇다 그 포럼한 거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하고 했죠.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전도자들에게. 일단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인도받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자꾸 확인되어지고 세상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이 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거 그냥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 이게 실제로 내가 가졌구나 내게 믿어지는 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그게 확신되어지는 게 달라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 속에 뭘 가지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원한 시간표가 뭐예요? 영세 전에 감추어져 있다. 이제 나타나신 분.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시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구약에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10가지의 문 성벽 재건을 통해 그 그림을 그리게 하셨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또 이루셨고 초대교회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셨다.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그게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 내 인생이 있구나, 내 인생이 그 말씀으로 편집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게 확인 보여진다니까요.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학벌 남겨준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 우리 돈 남겨준 거 아무 소용없어요. 건물 남겨준 거 소용있어요? 건물 좀 남겨줘 봐요. 잘 좀 써먹게. 건물 남겨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걸 남겨줘야 된다니까. 나 못난 거, 나 안 되는 거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면 된다니까요. 근데 다 거기에 잡혀있잖아요. 그게 난 줄 알죠.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세상에 동화되어져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늘도 서운한 거 서약한 거 그거 반드시 행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2절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지켜야 할 때 지키지 않아도 될 때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대요? 아버지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어요. 이게 가부장제도 뭐 남, 남, 남성 우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복음 얘기하는 거라니까.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신랑 대신 그 그리스도가 인정하지 않은 건 내가 아무리 뭐 몸부림쳐도 그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룰 필요가 또 없고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서약한 거. 어떤 분은 자기가 뭐 하라고 그랬나? 자기가 그냥 음성 들었대. 그 신앙생활 하다가 집사하다가 갑자기 목사가 됐어. 음성 듣고 내가 뭐 신학한다고 그래서 신학교도 뭐 우리 복음 신학이 아니라 아무튼 대충 신학 거기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 또 누가 하라고 그랬나? 자기가 중독자 사역하고 뭐 범죄자 사역하고 열심 특심으로 막 뭐 교도소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뿌리고 빵 나르고 뭐 중독자들하고 같이 살고 엄청나게 수고를 했죠. 대단한 일을 했지. 그런데 재산은 다 날아가고 몸은 병들고
누가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지가 한다고 그랬지 뭐. 아버지가 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나 시킨 적 없다. 그거 나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편집이 안 되면, 그리고 전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행해 가시는지가 진짜 안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일 한다고 그러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뭐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마음은 마음대로 지치고 시험 들고 뭐 되는 일은 없고 그런다니까요. 웃는 사람들은 뭐 다 전적이 있어서 웃기죠. 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점점점 바뀌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 그때까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뭐 꼭 이걸 해야지 하는 그런 기도 제목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데 뭘 중심으로? 영적 상태라는 것을 중심으로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고백이에요. 하게 하신 고백이에요. 분명히 그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분명히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영접한 사람들이 거의 뭐 현장에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화되거나 지속해서 말씀 듣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뭐 그 사람들을 그냥 포기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예의상 또 이론적으로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게 어떤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이 부딪힌 사람은 가만히 있게 안 놔두세요. 자기의 360일로 막 달려나가잖아요.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쪽으로 가게 놔두세요. 그러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까지 놔두시죠. 또 뭔가 이제 생명이 부딪혀서 이 복음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들으려고 교회로 찾아오고 또 말씀 듣는 자리에 오고 그런데 오래도록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되어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으니까 그게 자꾸 부딪히죠. 그러면서 서로 갈등도 일으키고 막 활개닥 뒤집히기도 하고 막 승질 내기도 하고 막 숨기도 하고 그러지만 반드시 숨었다가 또 막 화냈다가 또 말씀 듣는 진짜 복음만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속 인도받게 하세요. 그게 저의 인생이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근본의 복음을 계속 말하는 또 실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뭘 자꾸 빼내시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이 자꾸 구분되어지게 하시죠. 신앙 고백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종교, 복음 그 전에 내가
뭐 규모 있게 뭐 말씀 잘 듣고 뭐 이렇게 행하고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그거의 기준이었던 거. 뭔가 신비한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기준인 것로 알고 있었다가 뭐 방언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기준이었다가 아니 어떤 기준도 없어. 복음이야. 복음만 복음이야. 그리스도만 복음이야. 그걸로만 딱 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걸로 자꾸 정리가 되어지게 하시죠. 그게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려가실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게 되죠. 그게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우리. 그런 여정을 가야 돼요. 아직까지도 내 목숨이 더 소중해.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그런 나를 봐야 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봐야 된다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나를 사단이 장악해서 그 시대와 가문의 흐름 속에 내 성장 배경 속에 딱 나만 붙잡고 살도록 만든 그게 진짜 보여야 된다. 그게 언제 꺾여지느냐? 십자가 통과해야 꺾여지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상태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실제 기도가 안 된다. 다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는 기도 행위를 하고 있지. 실제 기도, 하나님과 맞는 기도는 안 되는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게 낙심이 돼가지고 고기 잡는 데에서 고기 잡는 데에도 뭐 별로 뭐 그게 없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랬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그러고 있는 상태.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사랑하는 건 진짜 맞아. 그런데 현실 속에서 뭔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러면서 부인한 그것 가지고 또 잡혀 있는 나. 그게 진짜 사단에게 속아 있는 인생을 진짜 모르는 상태. 나라는 실체를 알면 실망할 게 없다니까. 낙심할 게 없다. 그래서 나에겐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가 더 사실화돼요. 실제가 되어져. 사단이 죄가 하나님 없는 게 뭔지 그게 진짜 알아지면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그걸 통과하게 하시죠. 그걸 통과한 걸 뭐라 그래요? 칼빈은 전적 타락, 완전 부패, 전적 부패. 어떤 것도 남은 게 없다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희원 성도 이모님이 우리 조카 사위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알아서 척척척척 잘해주고, 제가 거기에다 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착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 난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한다고 그러고 뭐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 내 속은 안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 인정받고 내가 그렇게 해야 옳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나 때문에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다 나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전적 부패.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만한 조건이 없어. 착해야 돼, 바라야 돼, 뭐 어떤 이 세상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그런데 한 가지 제한적 구속. 너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만 돼. 그것을 알아듣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으로만 구원받게 돼요. 그래 제한적 구속. 근데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내가 거부할 수도 없다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약으로도, 알코올 중독으로도, 뭐 살인을 30번 했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 그 속에 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나에서 벗어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부활의 생명이 뭔지. 그러면서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증인되어지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뭘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게 믿어지고 맞아지는 거죠. 그 일이 실제가 되어진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그 일이 쭉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셋집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자가 딱 그죠? 그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시고 계시죠.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도록 하나님께서는 증인과 전도자와 만나게 하셔서 말씀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현장에 자꾸 가게 만드셔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의 문제, 그게 모든 사람의 문제, 나의 답이 모든 사람의 답이에요. 그게 실제로 보이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겉에 보이는 모습,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것보다도 실제 영적인 상태. 그러면서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길 원하시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전도자들에게서 또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신 바, 그것들을 자꾸 똑같이 전달해 주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꾸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상태를 보면서 도와줄 수가 없어. 부딪히기만 하지. 짜증나지. 화나지. 저걸 예배 시간이 떠들긴 하고 짜증. 너 말이야 너. 미안해? 그래, 너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쟤도 갇혀서 자기 자신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런데 그게 나에게 자꾸 짜증이 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방해가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듣게 하고, 아이고 사모님은 저 방에 들어가서 있게 하지, 왜 저기다 놔둬. 나름대로 자기 소유된 대로 자꾸 생각이 돌아가잖아.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모든 사람의 만남이 그래. 내가 소유된 대로, 나의 상태대로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단 말이야. 거기에 사탄도 없고 뭐 하나님도 없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게 화내는 거 하고 막 내 거 주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게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 내가 자꾸 치유되어지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바꿔가기로. 그래서 내 문제 그게 처음부터 시작된 게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라니까. 인생의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 근데 그 절대 불가능을 모르고 나름대로 자기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가문에 따라 성장 배경에 따라서 오래도록 이 불가능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화된 뭐예요? 생각과 마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오래도록 이 절대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사회와 세상의 시스템 그걸로 내 생각과 마음이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 생각이 아니라니까. 오래도록 사단에게 속은 나를 귀신의 문화 속에서 이게 맞아,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게 왜 안 됐어? 모든 그런 것으로 시스템화된 내 생각과 마음이라. 그게 숨겨져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내 삶은 여기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육신의 어떤 사고와 만남과 이런 것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바르게 보여야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겠다. 이번 주에 이정표 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참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모든 족속으로 온천한 만민에게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갈보리산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그리스도와 그 세계복음화라는 것 속에 내가 뭐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찾아내게 되어진 감람산. 가장 먼저 통과되어져야 될 이정표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예배 때마다 훈련 때마다 이게 체험되어지는 거죠. 실제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말씀이 실제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것을 통과해서 이제 이정표가 또 뭐예요? 안디옥 교회. 내 교회, 내 식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2, 3, 7, 5천 종족.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저의 자신부터,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그러면서 제가 말씀 심부름하는 것이 지금 지난주에 10군데였다가 9군데였다가 10군데 사모하고 같이 말씀 심부름 11군데 말씀 심부름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 11군데에서 이제 조금 정리되어질 건 앞으로 내년에 좀 정리하고 또 확산될 것은 또 확산되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 개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불신자 전도가 되어지길 원하시고
기존 신자들을 치유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후대들을 거기에서 세우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그런 다락방,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거기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게 그 팀들이 모여서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지고 일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장소와 사람을 다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의 시작. 막힌 것 같지만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갈 수 있도록 전환점이 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점수라는 귀신 들린 여정을 꺾고 또 옥에서 또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들. 사건인 것 같고 뭔가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들어가게 되어요. 일부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브란노에서 따로 제자를 세워서 2년 동안 집중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질 에베소에서의 그 역사. 그게 계속해서 뭐냐면 마가다락방 그대로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지금 살아서 동일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점돼. 그게 내게 소유가 되어져 있고 내 중심의 기도 제목으로 그게 붙잡혀 있느냐.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이정표는 언제 보여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보이는. 바로 전도자, 동일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지금 체험하고 가고 있는 전도자와 증인과 함께가 아니면 이정표는 안 보인다니까. 이정표는 내게 올 수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2024년) 금토일 시대, 237 치유 서밋 시대, 세 가지 뜰 만드는 그런 시대로 하나님의 인도에 가실 겁니다. 거기에 맞는 나, 그 속에 있는 나, 그런 응답을 미리 준비하시면서 정말 내가 서원한 것,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 맞나 말이죠. 하나님과 맞는 그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 붙잡았다,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